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제123 ROTC 영혼응답의 시작,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가고 있고요. 오늘 제목은, 이번 주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나 사단의 근세, 우리 죄의 근세에 묶여서 우리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유월절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잘 돼야 될 텐데,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해야 될 텐데, 저 가나안 정복, 지금 말하면 세계보고마 할 때까지 그 여정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나오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는 우리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3일 동안 물이 없었는데, 그 물이 있는데 그 강물에 가보니까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하는 마라, 또 우리 인생에 그런 마라와 같은 그런 또 문제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광야길에 가면서 굶주릴 때도 그렇게 있는 것이 우리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인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마라의 물을 우리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느냐,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죠? 여러 가지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마라의 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또 우리 인생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죠?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아는, 그죠? 그것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강풍과 같은, 그죠? 파도가 잠잠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 보니까요, 우리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성부처입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부처고, 우리 인생의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는 열쇠가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우리 청년을 고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죠? 막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분쟁이 생겼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죠? 맹인 아니라 맹인 할아버지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그죠? 요한복음 오늘 10장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어떤 강풍이 불어도, 그죠? 어떤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 물결이 우리의 인생에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위태로워질지라도,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승장이 되시는, 그죠? 그 주님이 누구신가 알 때, 그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그죠? 해결되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죽느냐 사느냐, 진짜 응답하고 참응답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이, 그죠? 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시입니다. 누굽니까? 도마가 있었는데 가장 의심이 많았어요. 꼭 의심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잘 없어서,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이제 오늘 만났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너무 의심이 많아서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 못 믿겠다.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내 같으면 안 나타났을 텐데 그래도 믿어야지 이래야 됐겠는데,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그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이 거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강풍과 같은 문제들이 그죠? 잔잔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이후로 도마는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교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도마가 지금 인도까지 가가지고 길이 어딥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도마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죠?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했다. 도마 교회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면요. 도마가 세웠던 교회가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고 우리의 진짜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우리 사역을 잘했던, 우리 세계의 지도를 바꿀 만한 우리 전도의 역사를 가장 체험했던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알았는가? 그죠? 바울은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 보니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냐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특별히, 그죠?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본체시나.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당신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뭐 한다고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고백할 때, 그죠? 진짜 체험할 때, 그죠? 우리 인생의, 그죠?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사역에 큰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문들이 열려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죠?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죠? 크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그거를 깨달았는데, 세계의 지도가 바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고, 진짜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백했던 그대로 우리가 알 때,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죠? 복스러운 크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죠? 두 번째 대지는요, 우리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사복음서에 일어나는 기적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죠? 우리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그죠? 어떻게 무리를 흐를 수 있는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명령한 적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겠는가?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죠? 그 질문을 이번 한 주간에 제일 많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짜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 그랬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 호수 저편은 어디냐면요, 우리 다음 주 본문의 동네입니다. 그라사 지방이 있잖아요. 그 그라사 지방에 누가 있었습니까? 광인이 있었습니다. 7,000마리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그죠? 끊는 그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죽어져가는, 하나님 떠나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네피림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지금 모든 관심이 있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 가지 뜰입니다. 그죠? 이방인, 237, 5천 종족, 그 속에 병든 자, 그 속에 우리 후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행선할 때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가 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잠이 드셨더니, 중요한 또 단어가 뭡니까? 마침 뭐가 이랬습니까? 예수님께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죠? 주님의 소원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라사 강인에 그 지방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리러 가자 했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가는데도 237, 5천 종족이라는 또 세 가지 뜰이라는 하나님의 피 묻은 소원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데도 이런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는 것 같이, 그래서 물이 배에 가득하고 위태로워질 만큼, 생명이 위태로워질 만큼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식 예수가 아니고, 그죠? 진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의 강풍이 부는 시간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물결을 명령하면 꾸짖으면, 그죠? 강풍이 잔잔케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셔서 조금, 주님이, 저 바람과 물결을 좀 명해가지고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깨우는 것도 그냥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깨운 게 아니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입니까? 막 이렇게 믿음 없이 불신앙의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잠을 깨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꾸짖으시니, 할렐루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은 온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줄을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오두방정 자꾸 뜨냐? 오두방정 왜 뜨냐?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러 가느냐? 너희가 누구고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께 책망 대신 칭찬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그가 누구이시기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물결도 그친 파도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번 한 주간에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바람과 물결이 잔잔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이, 창조주가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뭐하라고 했습니까? 이루었다. 다 끝내놨다.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까지도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끝났다면 뭐 아무 때나 살아는 말인가? 범죄하고 막 아무 때나 막 이상하게 살아는 말인가? 다 끝났으면, 그 말이 아니죠. 다 끝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제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답으로, 할렐루야, 축복으로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사역의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씀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있는 강풍, 물결 이런 거는 그죠,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거를 빨리 배내가지고 그죠, 병쾌하셔서 그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죠, 결국에는 발판이 되게 하셔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문들을 열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미래와 뭐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활용해가지고 2, 3, 7, 5천 정정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병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금 이 시간에 다 끝났다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갈 때는 염려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끝났구나. 그죠? 우리 정말로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는 2, 3, 7, 5천 정도 사는 문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다 끝났다고 말씀하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설명하신 내용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거를 요번 한 주간에는요, 아침낮 밤 조금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요, 그죠? 우리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저도 오늘 일어나가지고 저는 유튜브 그 777 하나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 내용을 듣고요. 또 시간이 좀 있으면 오늘은 또 시간 좀 있기에 기도 수첩, 그 777 기도문 있잖아요. 책. 그거 들고 쭉 읽는데 또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은 일단 우리 유튜브 듣고요. 혼자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계속 들으면서 우리 기도문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777이 24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님,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있는 그 강풍은 강풍이 아니야. 그 하신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하교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만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요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을 내가 우리 교회에 세우겠다. 이런 그라사 강인,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그 그라사 강인과 같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네피림이 붙잡혀서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그죠? 그 어떤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와서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내가 세우겠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을 세우겠다. 그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람과 물결을 보고 그죠? 또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설명하신 77724 속으로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세 가지 뜰을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고 이제 너희들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 가지 뜰만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777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